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의감이 어떤가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1991년도에 미인도라고 하는 국보급 그림을 놓고 원작자인 천경자 화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진위 논란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천경자 화백은 저 국립현대미술관에 지금 있는 이 미인도는 내 그림이 아니다.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린 일이 없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내 다른 작품을, 내 작품도 아닌 다른 작품을 보고 흉내낸 것이다. 붓질한 것, 그리고 제작년도를 표기한 것,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그려본 일이 없는 그림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관하고 있는 바로 이 국립현대미술관 쪽에서는 그러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현미경 분석, 그리고 안료에 대한 화학적 실험, 그리고 그것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오게 된 모든 경위를 내세워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봐서 절대 유작일 수 없다. 진짜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그럼 감정을 맡겨보자. 그래서 이 그림 감정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1991년 4월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은 진짜다. 유작이 아니다. 진품이다. 공식 발표를 해서 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린 이 작가는 얼마나 환장할 일입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닌데 어째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전문가가 감정을 해가지고 옳다고 하니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결국 이분은 예술은 회원 자격을 완전히 반납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오늘 절필한다. 나는 이제 그림 그리지 않는다. 하고 큰딸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그만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998년 말에는 자기의 모든 작품 93점 그리고 화고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 전부 다 넘겨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1999년, 그러니까 8년이 지난 7월에 그 그림은 자기가 그렸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조범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소와 이 위조 사건으로 구속된 유조범, 권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화랑을 하는 친구가 이 그림만 있으면 수억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고 돈을 받고 자기가 달력에 나와 있는 그 미인도를 보고 그려준 겁니다. 진짜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 측은요, 그의 폭로는 앞선 감정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전문가들이 다 감정을 맞추고 과학적으로 맞춘 것인데 그것을 뒤집을 만한 것이 안 된다.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검찰에서는 이 미술품 위조 사건에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났으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기각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정의에 대한, 이 공의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싶어 해본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이건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진짜를 밝혀야 되는 거야.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 되는 건데 법 따지고 과학 따지고 전문가 따지고 화장을 놀아다니. 또 한 가지 얘기예요. 노르웨이의 입센이라고 하는 문의 작품에 민중의 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노르웨이의 남부해안 거리에 스토크만이라고 하는 형제가 거기에서 온천을 개발한 거예요. 온천을 발견해가지고 온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 이제 우리 살게 됐다. 이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다. 우리 관광도시 되고 휴양도시 되고 이제 살게 되었다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학 실험실에서 한 통의 편지가 이 형제에게 날아옵니다. 이 온천물에는 유해 물질이 있어서 이것은 개발하면 안 됩니다 하는 통지가 왔습니다. 형제간에 이 편지를 놓고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동네가 살게 된다. 근데 동생은 아닙니다. 이 온천물에 들어오면 유해 물질이 있으면서 큰일 난다고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서너 명밖에 이 동생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 이 땀 물고 있어. 우리 이 개발을 해야 우리 동네 살 수 있잖아. 아이고, 이 동네가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시민대회를 열어서 이것을 결정짓자 했는데 그만이 많은 동네 사람들은 우리 살 길이 열렸는데 왜 이걸 포기하냐 해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이 동생하고 그리고 그가 옳다고 따르는 한 서너 명을 민중의 적이라고 낙인 찍고 동네에서 완전히 그 가족들까지 죽일 사람들로 생매장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 작가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보다, 공의보다, 사실보다, 공정보다 자기 편, 자기 유익, 자기 사상, 자기 종교, 자기 신앙에 따라서 주장을 하고 따르지 진짜 정의를 과연 바르게 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려서 그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과연 어떤 정의를 따라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과연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상에서 주장하는 이 정의는, 공의는 이런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정의를 따라야 되는 것인가?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 오슈네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 말은 성격이나 행위나 판단이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칭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바른 의라고 하는 말이 가히 없이 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과학을 의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 바르다고 판단 내렸다고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것이다.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한 것, 이것이 의다 한 것, 그리고 바로 내 양심, 그리고 내 행위, 내 판단이 공정하게 된 것, 이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장할 때 너희는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뭐냐? 바로 이 공정, 이 공의, 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이것이 뭐냐? 첫째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밝혀주냐? 이 세상의 인간 행복과 자연의 모든 질서를 위해서 세운 그 법, 그 양심, 그것을, 그 의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창조물들이 다 지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공정입니다. 이 정의입니다. 제가 그방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앙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정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에게 이사야 45장 8절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떨어지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를 내리도록 그렇게 됐어요. 의를 내도록 되었어요. 땅도 의를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데, 그럼 그거가 뭐냐, 그게. 이제 이 모든 만물은 다 지금 바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그 공병, 공정, 이 정의를 말하는데 레위기 19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이제 공정을 위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재판관을 세우셨대요. 이 재판을 하는데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재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내 백성 중 따라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첫째 요구하는 이 공의, 밝혀준 공의는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들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은 책이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 미국에서는 10만 부밖에 안 팔렸는데 우리 한국에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팔리는 140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는 너무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말한 정의는 정의의 정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 주는 것이 바로 정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재판하면서 가난한 인간 봐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은 공정, 바로 해야 되는, 사실을 밝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재력이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래요.
돈 있는 사람이 지은 죄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절대 투하하지 말라는 것이. 공의롭게 재판해라. 이것이 공의다. 재판이 바르게 되면 그 나라는 공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14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불의하다, 부정하다 하고 그렇게 평한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왜 한국 땅에서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렸냐 하니까 한국에 그렇게 부정이 많다. 돈으로 다 되는 세상, 권력으로 다 되는 세상이라 그렇게 140만 부가 팔린 것이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요구하는 정의는 재판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레위기 19장 35절로 36절에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불과 공평한 표와 공평한 에바와 기인을 사용하라.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도 정의롭고 그 다음엔 경제가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경제 내가 정의롭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량형이 위조가 많어. 이 도량형이 바로 돼. 근수가 정말하면 저울이 바로야 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시. 이 모든 도량형들이 바로 돼야 된다. 그러면 경제하는 사람들이 속여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에서 속여 먹는 일이 있으면 거짓이 많고 가짜가 많고 그것이 바로 불의하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정의다. 그러면 이 경제가 바르게 돌아가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해요. 예레미야 22장 3절에 여호와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절대 흘리지 말지니라.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들만이라도 절대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살아라. 사람들 어떻든 간에 너희들은 절대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데 탈취당한 자를 압박당하는 자를 이런 압박하는 사람들을 손에서 건져내라.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라. 절대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이면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한 것은 그 약자들 편에서 늘 약자를 돕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이라는 겁니다. 공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약자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 그리고 고아, 이런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건져내라는 겁니다. 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이렇게 법이, 국가가, 그리고 경제가, 경제인들이, 그리고 인간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바로 공정해야 된다. 바로 정의로워야 된다. 세상은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화나죠? 첫 번 이 얘기 듣고 화났죠? 속상했죠? 두 번째 얘기에도 속상했죠? 세상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는 길밖에 없다 해서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이제 첫째 의는 세상의 의죠. 즉 말하면 인간 세상에 인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연의 질서를 위해서 세운 법이에요. 이건 공정하게 재판과 경제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공정하게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따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 인간들에게 이 자연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법, 세우신 중요한 법 시행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에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을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진짜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이 법시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딱 세우시고 인간들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 따라올래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의 의를 구할래? 내 의를 구해라. 너희들은 실패했잖아. 너희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 의를 찾아 하는 것입니다. 기다시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너희들은 도저히 발버둥쳐도 안 돼.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너희들 포기하고 그만 나 찾아.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나한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제 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믿음의 법을 시행하는 바로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거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는 이 하나님의 의에게로 와라 하는 것입니다. 꼭 바로 이 믿음의 의, 바로 이 의를 구하라. 이 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부터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를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통해서 주신 이 의를 이제부터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페이나오, 굶주리다. 바로 열망하다 하는 말이고 립사오, 바로 갈급해하다, 목말라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의만을 목말라해라. 너희가 막 잘 살라고 어렵게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아라. 너 속만 상해. 네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을 구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 하는 이 말은 정의, 공의를 추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려고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롭게 살아, 정의롭게 살아, 공의롭게 살아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면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의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추구하고 꼭 살아야 됩니다. 내 의로는 안 되니까, 내 몸부림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신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나가요. 내가 의롭게 하려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돼요. 예수님의 그 의만 구하면 돼요. 그 믿음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꼭 이 진리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의,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의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의로움을 의지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야 돼.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그러면 내가 의롭다가 해줄 거야 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믿으면 너희 의롭게 해줄 거야. 의롭다고 해줄 거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다른 것 생각 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분명히 의롭다고 해주겠다는, 의롭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꼭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죄가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지을 죄가 어떻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에요.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꼭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복, 이 양식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